자, 차이코프스키라는 음악가가 있죠. 이 교향곡을 보면 진짜 막 손이 막 어쩜 저렇게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연습한 베테랑에게는요 이 곡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가끔 우리가 기타를 칠 때 막 기타를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치면, 기타를 왔다 갔다 막 치면 어떻게 저렇게 잘 칠까 그러지만 그냥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옆뒤 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흘러나와야 합니다. 흘러나와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흘러나오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흘러나오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품 8번째 시간, 이 선함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것을 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덕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실 이 덕이라는 표현이 바로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굿니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이 선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써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비 오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오실까? 차는 막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써서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덕은 뭐라고요? 선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세상에서 최고의 선한 얼굴로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네, 자, 가장 선한 모습,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잘 끝났어? 아이고, 학교 야간 연습하고 오는 게 참 힘들 텐데. 자, 오늘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는데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듣는데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자, 한 청년이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애초에 눈이 나쁜 사람은 잘 모르는데 눈이 중간에 나빠지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 눈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닦으면 저기 계신 사모님의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네, 아주 눈이 막 좋았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네. 근데 지금은요 흐릿해서 잘 보이질 않아요. 네, 글도 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언제 불편한 걸 느끼냐면 운전을 할 때 안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안 보일 때 이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 청년은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도 너무 슬프지만 중간에 눈이 안 보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상상만 해도 마음이 정말 메어지더라고요. 자, 근데 이 청년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가 눈을 기증했다라는 거죠. 자, 그 눈을 기증받고 한쪽 눈을 기증받아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두 눈을 다 기증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한쪽 눈을 기증을 받아서 그래도 평생 못 본다고 생각하다가 한쪽 눈을 보게 되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뜨게 된 날,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가 한쪽 눈에 붕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혹시 너에게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차마 두 눈을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오는 내내 울컥했어요. 오는 내내 울컥하며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내 성품이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선함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눈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청년에게 자기의 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선함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갖게 되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이 선함, 어머니의 자식에게 눈을 줄 수 있는 이 선함,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희가 더욱 힘써 이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바로 이 선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대하듯이 우리가 만약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선함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들 우리 엄마는 늘 선하지는 않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희 집에서도 가끔은 선하시지만 선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빽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목소리가 바뀌어서 선함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과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어머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믿음이 왜 처음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대변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이제 두 번째 성품이 이 선함. 자, 이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은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를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면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게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덕장이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눠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덕스러운 사람, 이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 선함, 친절함, 온유함, 이것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났다.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온유함이, 그 선함이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모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냐는 거죠. 자, 이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가 선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부터냐? 자, 이 모세의 40세를 보면요, 모세의 특징,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질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세의 기질은 누가 보더라도 다혈질과 담즙질입니다. 그죠? 네, 뭔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자기의 동족을 지킨다라는 표현 아래, 자기의 동족을 지킨다는 그 이유 아래 누군가를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성도 너무 여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만요 흘러넘치네요. 흘러넘치. 모세에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의 기질대로 때려 죽입니다. 네, 애굽 백성을, 애굽 군사를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뛰어났다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힘쓰셔야 돼요. 무엇을 힘써야 되면 덕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함이 흘러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세를 향해서 왜 이 모세가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했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가 이들을 다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도말하게 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함이라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를 뭔가 포장하기 위하여 온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요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굿니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카인드니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절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친절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절한 분이세요? 아니면 좀 강한 분이세요? 자 어떠세요? 네. 친절한 분이세요? 강한 분이세요? 그럼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저 뒤에 아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강한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시기보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처럼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딱 그 사람을 보면 아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정수자매가 오늘 제가 있는데 식당을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을 때 제 마음가운데 정수가 딱 들어올 때 아 좋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된 거예요. 네, 근데 주민이가 이제 딱 식당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가운데 아 불편하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한다? 그걸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오면 막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 말을 조심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가는 예화 중에 이제 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늘 남을 향해서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뒷말을 자꾸 만들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좀 그걸 고쳐보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밀가루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하늘에 가서 쭉 뿌립니다. 하늘로 막 날아가요. 네, 그리고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날아간 밀가루를 혹은 그 꽃가루를 다시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저걸 못 거두죠. 말은 이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쩌다가 한번 선한 모습을 보여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우리의 언어와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얄밉기로는 세계 최고인 남자가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저를 돌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얄미웠으면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의 얄미운 것은 아마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요셉이 바뀌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요. 제가 오늘 박정모 권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다, 또 멋있게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요셉의 변화는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교육을 잘할 것 같아요? 감옥에서 교육을 잘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잘 된 건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감옥에를 좀 갔다 온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저도 같이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분이 거기를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이 순간적인 뭐 이런 실수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왔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본인의 마음과도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악한 걸로 따지면 정말 그렇게 배우기 좋은 곳이 바로 거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수감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감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이유는 그냥 거기서 물드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나쁜 방법을 배워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든다.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도 그가 함부로 말했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그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요셉이 얼마나 선한 사람으로 바뀌느냐.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우리 수진이 친구도 요셉을 알고 있나?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너무나도 아주 미소를 지으시면서 용서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그마치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또 그의 죄명이 뭐예요? 성폭행범이거든요. 성폭행 미수범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형제들을 딱 보면서 울어요. 네. 그 울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울고 나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 다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제가 다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선한 게 아니라 이 선함이 그의 삶에 있을 수 있던 것은 힘쓴 거예요. 어떤 힘써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과 동행을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 놀라운 선함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하다라는 것은요, 좀 내 마음을 접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나한테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힘들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접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박영희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제목이 뭐냐면 접기로 한다예요. 네, 접기로 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에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고 접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도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 나오지 못한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듯이 접기로 한다. 이런 시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접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갈고 닦고 있으세요? 남이 나에게 어렵게 할 때 어떠세요? 마음을 접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칼을 가세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접기로 하면 좋겠어요. 접기로. 속상한 것도 그냥 반으로 접으세요. 네,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그냥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해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한 눈을 준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울컥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 한쪽 눈을 줘도 우리는 울컥한데 그래도 어머니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냐면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해 주시며 선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도 그와 같이 살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의 저작 중에 마지막 그의 후기 저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오랜 시간을 지냈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낸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3년의 시간을 거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3년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모두가 다 3년을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가장 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야. 근데 이 베드로가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선함이 예수님의 그 덕이 이 베드로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에 더 힘써서 믿음 위에 덕을 세워라. 즉 선함을 세워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선함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교부는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선한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친절한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 그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송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이 베드로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급했어요? 안 급했어요? 급했어요. 오죽하면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이 있으면 윗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참고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윗사람이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정도로 그런 아주 빠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게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거 일으킬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만 더 날카로워져. 속상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더 날카로운 칼 같은 마음이 우리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을 때 그물을 던지는 순종으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는 선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저 지금 제 상황이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겠다.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